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9절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14장 16절부터 19절 우리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면서 16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아멘. 우리 한번 자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네,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오늘 뭐 다들 바쁘신가 봐요. 어디 다 가셨나 봐요. 예. 포스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혹시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2019년도에 개봉한 영화인데 제목이 예스터데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대충 줄거리를 제가 설명하고 말씀을 좀 열어가려고 하는데, 한 무명 가수가 있습니다. 완전 듣보잡 가수입니다. 재능도 실력도 한참 부족한 그가 이렇게 이제 그 무명 인디 밴드 같이 가수들이 이렇게 공연하는 이 공연을 자기에게 맡은 파트에서 합니다. 근데 그 공연에서 완전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실패하고 난 다음에 이 친구가 나는 가수가 뜻이 아닌가 봐라고 이제 가수의 꿈을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그날 밤에 이제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 그만 버스에 이렇게 부딪히는 이제 사고를 당하게 됐어요. 자, 버스에 부딪히면서 갑자기 개기일식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천둥번개가 치고, 여러분 영화입니다. 자, 영화의 설정이 그런 거 있죠. 이렇게 천둥번개가 치고 개기일식이 일어나면서 사고가 일어난다. 그러면서 이 시점에 이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다음 날 딱 되어서 이 친구가 이제 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해요. 병문안 온 친구들이 이제 이 친구 가수니까 위로의 의미로 새 기타를 사들고 옵니다. 그래서 그가 친구들 앞에서 이 새 기타를 선물 받은 기념으로 예스터데이, 혹시 비틀즈의 예스터데이 압니까? 불러드릴까요? 예스터데이 하면서 뭐 하는 거 있거든요. 그걸 딱 불러요. 부르는데 친구들이 넋이 나간 표정으로 이 친구를 보면서 언제 이런 좋은 곡을 자작곡 했냐고, 만들었냐고, 왜 이 곡을 진짜 공연에 발표하지 않았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이제 이 잭이라는 친구가 무슨 말이냐고, 이거 비틀즈 노래잖아 라고 하는데 친구들이 아무도 비틀즈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서 이제 이 친구가 집에 와서 구글로 비틀즈를 검색하는데 비틀즈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비틀즈가 없는 세상인 거예요. 근데 자기만 알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도 모르고 자기가 이 비틀즈의 노래를 아니까 마치 자기 노래인 것처럼 Let It Be, Hey Jude 이런 것들을 부르니까 완전 이 노래가 대박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슈퍼스타가 되는 영화가 이 영화인데 여러분 집에 가셔서 검색하셔서 한번 보셔도 됩니다.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친구를 소개하는 이유는, 자, 이 듣보잡의 무명의 가수가 유명해지고 인기를 얻고 대단한 가수가 되는 이유 한 가지는 누구 때문입니까? 비틀즈 때문이죠. 자기는 재능이 없어요. 실력이 없는데 비틀즈의 노래를 부르고 비틀즈의 능력을 힘입어서 대단한 스타가 되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좀 유치하긴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우리가 잭 말론 같은 그 영화의 주인공 같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 존재 자체가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고 무능에 가까운 존재들이 우리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라고 할 때 우리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죠.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위에서 생각해 보면 다 별 볼 일 없는 무명의 사람들입니다. 어부들이고 능력도 없고 두려움도 많던,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다 도망갔던 그런 제자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알죠. 그렇게 별 볼 일 없고 무명이었고 능력 없던 이 제자들이 갑자기 능력 있는 존재가 되어서 전 세계를 뒤집어 놓습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에 보면
기독교인들을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원어로 보면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존재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별 볼 일 없는 존재들이 세상을 뒤집어 놓을 만큼 그런 능력 있고 권위 있는 사람들로 어떻게 변화가 되었을까? 그들에게 딱 한 가지의 변화가 있었는데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잭이라는 무명의 가수가 지 실력이 아니라 비틀즈의 실력과 영감으로 유명해졌듯이 영적으로 무능하고 무력해 보이는 초대 교회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거예요. 원동력은 성령님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그렇게 대단하고 위엄 있고 너무나 중요한 분들입니다. 오늘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에 대해서 볼 건데, 여러분, 이 영화가 특이한 게 뭐냐면 모를 리가 없는데 아무도 비틀즈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모를 리가 없는데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저는 고신교단에서 자라 나왔는데 신대원을 가가지고 참 신기한 것은 신대원의 교수님들이 성령에 대해서 거의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신학, 하나님 학문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데, 신학은 이야기하는데 성령에 대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것. 참 그게 딜레마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뿐만이 아닙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9장 2절 자 찾아봅니다. 19장 2절 있나요? 없죠? 네, 19장 2절. 자, 사도행전 19장 2절로 갑니다. 오늘 많이 찾을 건데 한 번씩은 PPT 보고 없는 거는 찾아보고, 사도행전 19장 2절 빨리 찾아봅니다. 자,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제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여기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질문을 하는데 충격적인 답이 돌아옵니다. 성령을 아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 성령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성령에 대해서 무지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비단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성령님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듣고 알지만 그분에 대해서 무시하고 거절합니다. 또 이런 분들이 계시죠. 나는 고신교단이라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서 그거는 뭐 순복음이나 하는 거지. 그러면 순복음 교회가 성령님 전세 냈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스티븐 올도프라는 분의 글을 한번 좀 띄워주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절한 것이고 신약에 대해서는 성자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며 현 시대에 대해서는 성령.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이렇게 한국 교회 여러 가지 유튜브로 예배들이나 서울에 있는 또 경기에 있는 예배들을 보면 신기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대가 그냥 완전 청년 예배가 쏠리고 3040이 쏠리고 그다음에 노년층이 이렇게 구분화되어지는. 근데 이런 부흥하는 교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들의 특징은 좀 어려운 말을 하지만 복음주의와 은사주의의 균형이 잘 잡힌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을 할 때는 찬양에는 무엇이 이렇게 풀어져야 됩니까? 성령의 어떤 운행하심이 풀어져야 됩니다. 그건 뭐라고 이야기하죠? 은사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은 은사주의로 풀면 안 됩니다. 말씀은 무엇으로 풀어야 됩니까? 말씀 자체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복음주의여야 돼요. 철저하게 설교는 강해 설교로 가야 됩니다. 본문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좋아하는 성령사역자들이 많지만 저는 균형 있게 하는 성령사역자들을 좋아합니다. 당신이 은사가 받아서 예언도 하고 치유도 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분이 계시를 받아가지고 나는 오늘 하나님이 이런 계시를 주셨다라고 해서 설교 원고 없이 나와가지고 하는데 전혀 본문과 상관없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저는 굉장히 마음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밤새도록 설교를 준비하거든요. 원고를 준비해놓고 원고를 또 수정하고 오늘도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수정해가지고 달달달달 또 외우는데도 잘 안 돼. 그렇게 기도하고 본문을 보고 준비하고 하는데 계시가 바로 와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은 풀지 않고 다른 얘기 할 때마다 저는 좀 마음이 어려운 거죠.
철저하게 말씀은 복음주의로 가야 됩니다. 말씀의 범주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그러니까 찬양 안에 기도는 은사가 풀려야 되고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어야 되고 설교는 철저하게 말씀 그대로를 풀어내는 은사주의와 복음주의의 균형이 있는 교회들이 지금 여러분 대부분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시대의 21세기 한국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키워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신 것, 성령의 이끄심입니다. 저는 우리 하면교회가 성령님을 거절하거나 거부하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전적인 이끌림을 우리가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관점에서 복음서를 딱 보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엄중한 경고는 누구에 대해서 말한 거냐면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3장에도 보면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몇 주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모든 것들을 성령님을 인격으로 보고 성령님에 대해서 근심하게 하거나 회방하게 하거나 하지 말라라는 경고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일하게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무지하지도 마시고 무시하지도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성령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시하니 교회가 딜레마인데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가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의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소멸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마치 사회봉사단체 같은 지역 봉사하면서 뭔가 이렇게 복지를 하는데 특별한 영적인 능력이 사라져가는 교회, 전혀 복음의 야성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많은 교회가 마치 영화의 잭 말론 같죠. 자기 실력으로 자기 노래 만들어가지고 승부를 보려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이런 교회 공동체는 찬양을 인도를 하건 말씀을 전하건 내가 봉사를 하건 내 실력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봉사하려거든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할 것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름 부음으로 여러분 봉사하고 설교하고 찬양 인도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신학교 나왔고 대학원 나왔지만 대학원 나온 친구들의 로망은 뭐냐면 유학 가는 거예요. 저도 죄송하지만 유학 가려고 했었습니다. 안 믿기십니까? 저도 THM을 좀 외국에서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유학 가서 박사학위 받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히브리어 헬라어 그렇게 능통해도 우리의 실력으로는 한 사람도 하나님께 이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지혜가 있습니까? 신대원에 가서 두 가지가 현상이 있습니다. 진짜 대단히 성공한 선배 목사님들이나 동기들을 보면 그냥 성경을 완전 파든지 성경을 50도 100도 생명성경 양길 목사님 100도 했잖아요. 아니면 강력한 성령 체험이 있어서 철저하게 기도의 삶을 살든지 두 가지가 다 되면 금상첨화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밤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가장 필요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제게도 성령님은 목회에서 절대적인 분인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문장 하나 띄워주세요. 성령님이 없었다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결론. 시작. 자 이거는 한번 성경적으로 우리 볼게요. 창조의 순간에 성령님 계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절에 말씀 여러분 찾아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영은 히브리어로 르우하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성령님이 창조 역사에 성령님이 함께 운행하셨죠. 이걸 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시편 33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뒤에 있죠. 자 우리 아닌데 시편 33편인가 아닌가 이게? 자 한번 찾아볼게요.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이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예, 한번 띄워주세요. 몇 편, 몇 장 몇 자? 33편 6절. 자, 33편 6절 한번 찾아서 한번 읽을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시작.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러니까 그 만상을, 만물의 모든 것을 그의 입의 기운, 이것도 히브리어로 보면 루하흐입니다. 그 입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여러분, 성령님이 창조의 영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님이 성경 말씀의 원저자죠.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성경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교회 어떻게 시작됐죠? 오순절날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출발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없는 교회도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요한복음 16장에도 성령님은 회개의 영이시고 능력도 주시고 권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로마서 말씀에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중보의 영이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하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에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만이 참된 예배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찾아봅니다. 같이 있네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여기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세례 받기 전에 너희 가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성령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 여러분, 오늘 16장, 요한복음 16장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지금부터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영적인 스승이 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6절.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자, 이 부분은 제가 이전에도 한번 좀 말씀을 나눴는데,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전에 보혜사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그 보혜사를 헬라어로 보면 파라클레토스, 파라 옆에, 그리고 클레토스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그래서 그가 부름을 받아서 우리 옆에서 돕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다른 의미로 뭐 상담자, 위로자, 막 가르치는 자로 설명하죠.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뭐 보호할 보, 또 은혜 주실 그 해, 그리고 사는 스승사자라고 해서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로 보호하시는 우리의 교사, 또 뭐 상담자라는 것이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근데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16절에 보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원래 보혜사가 계셨는데, 원래 그들의 어떤 함께 하시는, 가르치는 스승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뭇사람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신 진정한 보혜사를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도 좀 한번 볼게요. 자, 마태복음 4장 23절 띄워주세요. 자, 예수께서 시작.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자,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나옵니다. 첫째, 가르치시고 티칭, 그리고 전파하시고 프리칭, 그리고 고치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힐링 사역.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 땅을 떠나가는데 너희에게는 유익이다. 왜냐하면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실 거니까. 그분이 오시는 게 너희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럼 그분이 오셔서 뭘 하시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 첫 번째 뭐 가르치시고,
그리고 두 번째, 복음을 전파하고 증가하게 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 모든 약한 것과 병자들을 고치시듯이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이 나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리고 병자들과 약한 것들을 치료하는 치유의 역사를 그들을 통해서 행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하셨던 그 놀라운 사역들과 행함에 있어서 성령님의 이끄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17절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시작. 세상은 그를 능히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자, 17절의 전반절에 성령님을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죠? 진리의 영이라고 하죠. 제 23절에는 보면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대요. 여러분, 첫 번째 성령님은 가르치시는 주님의 영이시고 또 진리의 영이십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 성령님 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 여러분, 성령님이 오셨다, 성령님이 역사하셨다라고 하면 딱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뭡니까? 방언하는 거,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손에 불이 임하는 것, 막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 여러분, 이런 현상을 가장 먼저 우리는 보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것들을 다 경험했지만 가장 먼저 생각하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런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성령님 어떤 영이시라고 얘기했습니까? 진리의 영이십니다. 이걸 여러분 유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감정의 영이 아니라 진리의 영이십니다. 현상의 영이 아니라 진리의 영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아멘이 돼야 돼요. 여러분,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그러면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진리가 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성경 말씀의 원 저자인 거예요. 여러분, 그 저자보다 그 책의 내용을 가장 자세히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분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보다 더 잘 이해하고 잘 깨닫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현상을 쫓아가고 성령이 나타나는 어떤 신비한 체험을 쫓아가다 보면 이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말씀대로 따라 살 수 있도록 힘과 능과 은혜를 다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을 진리의 영으로 딱 여러분이 인식하셨습니다. 그러면 말씀은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신데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여 주십니다. 성령님이 내가 말씀을 볼 때, 말씀을 들을 때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없이는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도 없고 또 그렇게 성경을 묵상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도울 김영옥 씨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진리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합니다. 왜? 그에게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내가 마치 공부하듯이 숙제하듯이 해치우듯이 읽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어떤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게 있어요. 깨닫게 해주시고 주목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성령님이 한 단어 한 문장을 딱딱 비추어 주시는데,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내가 이 말씀 한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자, 우리 시편 119편 130절 말씀, 자, 주의 말씀을 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빛이 비쳐.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합니다. 주의 말씀을 내가 딱 열면 빛이 비치어, 이게 성령의 조명하심이죠.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열 때마다 이런 빛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편이든 어떤 말씀이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말씀을 주목하여 볼 때 마치 빛이 비치듯이 한 단어 한 문장들이 내 안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누가 이게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제가 설교하고 이렇게 선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성경책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릴 때 한 문장 한 단어가 마치 이렇게 뭔가 돋보기를 보는 것처럼 쑥쑥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오는 것은 성령의 조명하심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이 말씀을 쭉 보면 굉장히 길죠. 가장 긴 시편인데, 자, 이 119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기도, 선포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말씀 시편 119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자, 119편에서 우리 18절. 자, 내 눈을 열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자, 율법을 말씀으로 바꿔보세요. 내 눈을 여셔서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27절 같이 읽습니다. 27절 나에게 시작.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에게 주의 법도들, 주의 말씀들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말씀을 볼 때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십시오. 자, 73절. 자, 73절도 읽어봅니다. 자, 주의 손이 시작.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125절. 자, 마지막 부분도 여러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125절. 자, 나는 주의 종이오니 시작.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볼 때 말씀을 조명하여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묵상을 할 때, 여러분, 묵상은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자꾸만 여러분 묵상을 하다 말씀을 분석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건 내가 주체가 되는 겁니다. 묵상의 주체는 누가 돼야 된다? 진리의 영이신 조명하시는 그분 성령 하나님이 주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원제자인 성령님이 조명하셔서 그 말씀을 내가 깨달아 알아가는, 말씀을 경험하는 시간이 여러분 묵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가장 중요한 태도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성령님이 내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대충 그냥 숙제처럼 읽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말씀 한 구절을 읽고 한 장을 읽을 때도 내가 성령의 조명하심과 깨닫게 하심 없이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기도하시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지고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자, 많이 좀 돌아갑니다. 자, 14장 26절. 자, 보혜사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 자, 첫 번째 모든 것을 가르치고 조명하게 해주시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죠. 그 다음에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저번 주에 봤던 본문이지만 마태복음 26장 75절 띄워주세요. 자, 이에 베드로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자, 저번 주과 2주 전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부인할 때 그 마지막 3번째 부인하는 순간 예수님과 베드로의 시선이 마주칩니다. 근데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베드로 주님의 시선이 마주칠 때 베드로에게 주님이 이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에서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이 뭐냐면 갑자기 그 사건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되어진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게 되어져서 자기의 어떤 잘못을 깨닫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죄 짓는지 압니까? 우리가 왜 죄를 지을까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딱 죄가 들어올 때 말씀이 떠올려지면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어느 정도 차 있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죄를 이기게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죄 짓는 가운데도, 죄 가운데 이렇게 가는 상황 가운데도 말씀이 생각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령 충만한 이 베드로에게 계속 일어나게 되는 일은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가하라,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라라고 할 때 베드로가 그 이방인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을 꺼려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도행전 11장 15절 16절 있습니까? 자, 이건 베드로가 하고 난 다음에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자,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16절 시작.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들에게 일어나는 반응을 보고 베드로가 뭐가 생각났냐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에게 계속 지금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경험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성령이 계속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계속 깨달아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나 성령 받은 제자들에게 일어난 성령 충만한 변화는 뭐냐면 말씀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몰랐는데 내가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이 이해가 되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 밤에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묵상하는 말씀이 명확하게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죠. 우리가 물론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성령 충만하면 손에서 불 나가고 장풍 나가고 사람들 넘어지고 하는 그런 역사들도 있어요. 예전에 예수전도단 할 때도 그런 역사들이 있으니까 애들이 그 강사 뒤에 줄 서가지고 한번 자기도 넘어져 보려고 이러는데 한 번은 강사님 기도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다 넘어져. 그냥 애들한테 옆에다 귓가에다 말을 이렇게 조곤조곤 했는데 애들이 다 넘어지는 거예요. 강사님이 뭐라고 기도해 줬는지 아십니까? 형제님, 이제는 넘어지셔도 됩니다. 다 넘어.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일어나서 나타나는 현상도 있지만 제가 오늘 주목하는 것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성령님은 어떤 영이시다?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인생의 걸음의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행하시는 역사들이 내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잠언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깊이 깨달아진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보기엔 보편적인 것 같지만 지혜를 사랑하라. 그러면 지혜가 너를 지켜줄 거다. 저는 한 번도 성경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인격으로 보고 사귄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정말 찬양이나 예배 속에 이렇게 깊이 있게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느끼고 생각하지
말씀 그 자체를 정말 인격으로 여기면서 교제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어떤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보지 못했는데, 지혜를 사랑하면 지혜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 제 내리에서 떠나지 않더라. 근데 신기한 것은 그 말씀이 딱 이렇게 박히니까 제가 새벽에 어느 순간 어느 중간에 방언으로도 기도하지만 또 제가 제 말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정말 지혜인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기를 원해요. 계속 제가 그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이 기도가 되고, 그 말씀에 줄을 붙들고 기도를 하니 그것이 곧 나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최근에도 이제 이런 어떤 경험들을 하는데, 최근에 생각나게 하신 말씀들이 내 우물에서 생명수를 마시라는, 그게 너를 복되게 할 거라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말씀이 또 기도 가운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오늘도 제 우물에서 제가 생수를 퍼올리기를 원해요. 마시기를 원해요. 계속 그게 나의 요즘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묵상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기를, 그 말씀을 계속 읊조리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그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그러니까 내게 생각난 말씀, 그래 생각나서 읊조린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또 기도의 영적인 다림줄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그 생각난 말씀이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최근에 방문했던 그 신방 중에 이 분은 자기가 우울증 가운데 내가 죽고 싶었고 자살 충동까지 했었던, 우울증이 오니까, 우울증이 진짜 무섭더라고요. 우울증이 오면 이렇게 아파트 고층에 있으면 안 되는데 자꾸 이제 엄마 아빠가 밖으로 나가라고 한대요. 왜냐하면 우울증이 이제 심각하게 오면 그냥 밖으로 뛰어내린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괜히 자살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밖이 해안가처럼 보이고 막 온실처럼 보여가지고 그렇게 뛰어내리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이제 자살 충동을 느끼고, 이 자살 충동을 느끼기 시작하기 전에는 항상 주변에 이제 지인들이 너는 못할 거다, 안 될 거다, 완전 가스라이팅에 자존감이 완전 이제 박살난 친구였어요. 근데 제게 이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그때 이제 나누는 중에 생각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놀라지 말아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이제부터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내가 영원토록 이제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에게 생각난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이 성령이 생각나게 하신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나고, 여러분의 가족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만나는 모든 사람이 그 말씀으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조명해 주십니다. 말씀을 비추어 주십니다. 말씀을 내가 잘 먹을 수 있도록, 말씀을 내가 집중해서 볼 수 있도록 비춰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기억나게 하십니다. 순간순간 인생의 굴곡이 있고 마귀의 어두운 생각들이 들어오고 사단의 여러 가지 유혹들이 들어올 때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퍼올려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모든 어두운 것들과 대적의 그런 미혹들과 유혹들을 이기게 하시는 진리의 영이신 줄 믿습니다. 그 진리 안에서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